임마누엘 울산교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울산에 제가 와가지고 집회할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이에요. 다윗 시대의 모든 걸 회복한 것처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 역사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예선 전쟁을 알고 제대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이 진동하리라. 그야말로 세계복음화를 237 나라가 한목이 오진 않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임마누엘 교회로,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와서 훈련받아라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시간표를 주시고 세상이 할 수 없는 도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목표가 맞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열방을 진동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고백 위에 도전하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현장에 하나님 최고의 기술력으로 또 최고의 안전으로 또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아멘.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짧게 하고요. 건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주 우리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가요. 절대 불가능.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을 얘기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어야 되는 시간표인데 히브리서 3파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히브리서 3파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제 아이를 죽이는 시대에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 특히 엄마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 강에 떠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보낸 이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언약 있고 방향이 맞고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로왕의 공주한테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왕의 공주가 우리 아버지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 속에서도 이 바로의 왕이 이 아기를 보면서 내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건축과 지금 건축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3부 메시지는 또 어떨까요? 그 각인을 시켰던 그 갓난아기 때 시켰던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심겼던 이 언약이 80년 동안 응답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왕궁 40년 동안 뭘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또 40년 동안 살인 죄를 지고 나서 또 그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은혜도 받고 힘을 얻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왕이 안 보내줄 거다. 지금은 바로왕 앞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바로왕을, 강한 자를 치기 전에는 바로왕이 안 놔줄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건축에 대한 재정이나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목사님도 보고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 손영락 집사님이 보고를 잘 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보고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세히 알아야 조금 생을 걸고, 우리 지금 건축위원들은 지금 생을 걸고 지금 오늘 영상 목소리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건축위원들이 중요한 만남을 가지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필요해서 지금 보고하러 가거든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기도를 잘하시면 하나님이 경제 회복을 회복이 아니라 급전이라도 빌려서 중요한 부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건축위원들은 지금 아주 긴장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라는데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고는 싶은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 죽을래? 너 날 안 믿나? 죽을래?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그 아내가 피할례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죠. 바로 앞에 가서 뭐 했습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손을 넣어가지고 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둥병이 났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것은 그냥 읽으면은 그냥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다, 모세의 어머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 딱 보면 어떨까요?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 세상이 할 수 없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에게만 있고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열방을 진동하는데, 누구를 진동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3부 메시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고 미디안에서 은혜 받고 하지만 진짜 응답은 어디 있다 하셨어요? 광야 40년이 있어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했죠?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을 보호하신 거예요. 왜죠? 우리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해야 가나안 땅 가야 가나안 사람들하고 안 싸울 거 아닙니까?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똘똘한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될 백성이 보리를 50일 만에 거두고 또 가을에는 거두고 기적처럼 일어나는데 그 소문을 들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막 하는데 저 건축 현장은 우리를 믿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기생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다 도망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죽어야 되고 거둘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 그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죠? 기생 라합, 이드로 모세 5명만이 가나안 땅에, 물론 모세는 가나안 입국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저는 이번 주 계속 묵상하고 신방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이번 주 메시지를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겠나. 우리의 시간표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성경 건축 완성하고 진짜 누가 봐도 다락방을 떠나고 들어오고 나른 사람들이 야,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 성전 건축을 보면서 부신앙자들이 회개하고, 이거는 한 세계보고만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그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광야송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그 현장을 놓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천 제자 5천 무리를 진짜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떤 으쌰으쌰하고 막 여러분들의 인본주의를 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를까요, 알까요?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매님 결혼 잘하려면 헌금을 많이 하면은 잘생기고 원빈 같은 사람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 속에, 이 광야에서 너희를 죽으라고 광야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 갔더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따라서 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그죠? 기생 라합 몇 명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좀 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으시고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공사비가 지금 151억입니다. 세계산업에게는 120억이라 했는데 맞습니다. 세계산업에게는 12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이제 풋살장이니까 이렇게 축구 골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위에 십자가가 딱 있겠죠, 그죠? 이 건물을 짓는데 세계산업에게 우리가 120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산업의 120억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1군, 2군 업체하면 120억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리스크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 금액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세계산업에 120억이 들어가고 월별 고정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산업 말고 우리 건축 감리라든지 이자라든지 부대 시설 여러 가지 하는 거를 놓고 월 고정비가 내년 말까지 8억 2천이 들어갑니다. 8.25. 그리고 우리가 따로 해야 될 건축 음향, 전기 음향, 세계산업 외에 뭐가 들어가냐면 냉난방기나 또 온풍기, 또 우리 주방 기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한 25억이 됩니다. 25억 5천. 그러면
뒷 끝자리를 제가 빼고요. 그러면 151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장 소장님하고 우리 계속 협의하면서 세계산업이 120억이 오버될 거냐 적게 될 거냐, 되도록이면 이게 적은 돈으로 큰 퀄리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120억이 아니라 117억 얼마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계산을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손 집사님이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7억 얼마에 맞춰서 이 세계산업이 하고, 그 다음에 월벌 고정비가 쭉 감리비나 다른 이게 들어가고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게 건축음향, 전기음향, 쉽게 말하면 본당에 들어갈 1층,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3층까지 있는 본당에 들어갈 전기,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러니까 음향 소리를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인테리어, 거기에 스피커 여러 가지 것들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만한 건물, 이만한 예배당이 지하 1층에 소예배실. 왜 소예배실이냐면 본당이 너무 커. 이게 지금 소예배실이 지금 지하 1층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의 소예배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하고, 그래도 이제 본당 2층부터 3층까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이제 151억에 이게 25억 5천에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금을 할 거냐 했을 때는, 자금이 이제 우리가 신협에서 56억 5천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25% 내고 이제 신협에서 75%를 내서 기성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56억 5천. 우리 교회 건물을 매각을 하면 약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분들이 임직 헌금을 한 것이 약 4억 9천이.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완공을 기준으로 작정하신 분이 82명이에요. 82명이 19억 9천.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야 될 151억을 맞추려면은 한 50억이 지금 이제 추가로 필요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 19억 9천을 82명이 작정해서 19억 9천은 지금 내년 올해 12월까지 쭉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을 놓고 이제 우리 건축위원들이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자궁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4년 8월에 재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이 준공을 딱 할 수 있는 건물이 다 된 거죠. 그러면 지금 2025년 2월 20일 이번 주간이거든요. 이때까지 약 계산을 해보니까 43%가 공정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100% 중에 43%가 지금 며칠 지나니까 뭐 44점 몇 프로 올라갔겠지만 지금 43%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뼈대가 딱 죽어진 거죠. 우리 건물은 SRC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골에다가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 느낌이 어떻습니까? 철골에다가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 강하고 강하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구조가 너무 강해가지고 현장 소장은 좀 너무 조금 약하게 하면은 철근도 덜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년 만년 백년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골과 철근과 콘크리트, 그 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살려니까는 구조가 복잡하고요. 또 건물도 튼튼한 만큼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속에 세밀한 기술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건물이 SRC 구조, 뼈대라는 건 뭐냐? 이 S 철골 구조가 이제 손 털고 나갔죠. 지난주까지 철골 구조가 다 세워지고 이제 중간에 플레이트가 다 세워져서 뼈대가 딱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골이 이제 완전히 철수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뭐 하냐면은 뼈대에다가 살을 입히죠. 사람으로 말하면 살. 쉽게 말하면 철골이 왔기 때문에 철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철근이 들어오겠죠. 철근과 콘크리트.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살을 딱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살을 입히고 한 11월 달까지 쉽게 말하면 내부 공사를 하는 거죠. 수장 공사를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한 57%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이제 도로 옆에 있는 조경이나 이제 준공의 허가를 딱 내기 전까지 나머지 여러 가지 주반 시설을 한 달 정도를 딱 하고 나면 12월 31일 날 이제 딱 건물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이제 울주군청 우리 집사님 가서 서류를 접수하죠. 건물 다 됐다. 바로 쓸 수 있느냐? 검사 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검사를 딱 맡으면 내년 이맘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또 눈물과 또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조금 우리가 왜 자꾸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공사는 첫 번째 이제 계약금이 들어갑니다. 계약금은 선불이잖아요. 선불, 그죠? 계약금이 들어가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금이라는 게 뭐냐면 일 다 하고 쉽게 말하면 후불이죠. 후불. 그러면 기성금은 후불은 거의 일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끝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냉장고를 산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을 줘야 냉장고가 들어오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에어컨이나 전기 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야 될 기계, 설비 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카드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줍니까? 계약금을 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전면에 창호 있잖아요. 창호 창호 유리가 3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운 집 살아보셨죠? 1중 유리하면은 겉은 멀쩡한데 안에 사람 얼어 죽어요. 근데 3중 유리하고 스텐하고 그러면은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계약금을 지불을 해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6월 달이나 7월 달에 들어올 때 그게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들이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데 중간중간에 이 부분들을 놓고 이제 선불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성금, 이제 신협은 일한 만큼 주기 때문에 먼저 계약한 거는 신협에서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총 공사비 내에서는 이 내에서는 그대로 똑같은데 먼저 앞에서 넣어가지고 뒤로 받느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사를 해보니까 그죠? 했는데 뭐 필요가 많아. 그럼 그 이사 비용이 청구가 안 돼. 막 사와야 돼 자기가. 지금 우리도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수도 한 8천만 원 정도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수도가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8천만 원 정도 들어서 이 상수도를 시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또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야 돼? 물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전기 들어오는 것도 지금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여기에 말고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두지 못하면 자꾸 뭐가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 지금 월 고정비나 요 부분 안에서 이 부분들이 거의 되는데, 가끔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선불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추가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있겠지만, 거의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이나 특별히 세계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애쓰면서 교회에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으로 퀄리티 있는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약되는 뭐 3월 달에, 4월 달에, 중간중간에 7월 달에 이 내부 공사에 들어갈, 만약에 7월 달에 뭐 창호,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제 창호 건물, 창호나 이런 걸 들어가려면 계약을 해야 그 다음에 물건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 지금 제일 문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건축과 전기 음향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미리 배선이나 배관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살을 입힐 때 배선과 배관을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 뭐 영업상 같은데 어쨌든 이 들어가면은 성굵기가 있잖아요. 성굵기를 미리 들어오는 물건에 따라서 배선 배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크기가 들어오느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배관과 배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미리 그릇을 놓고 준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위에 천정 보세요. 천정. 옛날에 여기 뭐죠? 이게 뭐죠? H빔, 이게 빔 있잖아요. 네, 빔이 있는데 지금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선이 하나씩 가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배선이 안 돼 있고 그냥 임시방편을 달다 보니까 저런 게 이제 노출로 막 갑자기 뭐가 땅으로 가야 되고 벽으로 숨어서 이쁘게 다 미리 배선 배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좀 이따 하자, 다음에 하자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3,000제자 5,000불이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뭐 달아야 되는데 줄 달아, 막 여기서 막 줄 날아오고 밑에 땅 파봐 막 올라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본당에는 지금 전기음향, 건축음향을 해서 그 안에 소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하는데, 그 소리 이제 우리가 미리 배선 배관이 이거 간단한 말 같지만 들어올 물건들이, 들어온 어떤 그것들이 이 계약이 되어져야, 미리 이제 되어져야 배선 배관이 거기에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 설계사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선 배관을 지금 이 살을 매길 때,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바닥에다가 벽에다가 딱 할 때 미리 콘서트나 배관, 특별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잖아요. 통역 기기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 미리 배선 배관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라요, 아주.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당에 보면은 들어가야 될 악기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엄주복 장로님이 지금 방송 교육을 하잖아요. 저 건물이 지어지면 최소 10명 이상은 방송실 요원이 있어야 돼요. 카메라 잡는 사람, 음향 잡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과 얘기해서 지금 방송 요원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방송 요원 10명 정도가 최소한 필요해야 우리가 3,000제자 5,000무리의 그릇을 딱 준비해야 그런 만큼 채우잖아요. 여러분들 적게 심으면 적게 먹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얻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해서 악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우리 밴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에 맞춰서 우리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밴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1년 내년에 이걸 보고요, 문화사역을 보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인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건축과 영적 건축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계약금들은 보통 10% 내지 30%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뭐 사인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이제 뭐 아끼다. 여기 지금 건축음향 같은 경우는 재료나 이런 게 되게 상당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계약을 해야 우리가 4월 달쯤에 이 전기음향에 대해서 계약을 딱 해야 그 사람들이 자료나 이런 거 다 준비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와서 미리 배선도 다 미리 해놓고 나서 요 7월 이후에 본당을 딱 안에 했을 때는 그 안에 정확하게 이제 자꾸 뜯었다가 고쳤다 이게 아니라 딱 한 번에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7가지 기도 제목 놓고 그리고 4가지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놓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이번 주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자 나올 때 동안에 함께 같이 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영적인 문제가 설교 긴 건데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7가지 기도 제목과 4가지 기도 제목을 조금 더 좀 길게 조금 마음을 담고 지금 현장에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 현장의 랜드마크 또 우리의 응답인 각각의 응답인 홀리 메이슨의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건축 현장에 믿음의 도전, 세상이 할 수 없는 도전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전할 동안 기도하겠습니다.